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란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란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가를 모릅니다. 여러분 알 것 같죠? 내가 어디서 왔는가? 왜 살아가지? 여러분 오늘 왜 살아갔어요? 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몰라요. 또 생각하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에 관하여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인생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민하는데, 생각하긴 하는데 답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인생은 무라는 거예요. 무. 여러분 무란 뭐예요?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그 유키즈 언더블록에 그 어떤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가 나와서 죽음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이제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자기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무라는 거예요. 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 나란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니, 여러분 말장난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만든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아메바가 진화하여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이론이에요.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해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메바가 보이고, 저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결국 사람이 됐구나, 이런 엉뚱한 말도 되지 않는 이론을 만든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진화론을 보시면서 아마 껄껄 웃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네 조상이 짐승이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마 그 진화론을 들으시면서 웃으셨을 거라는 거죠. 아니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의 조상이 침팬지라뇨, 최초의 원인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뇨.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엄마, 우리 조상이 침팬지라면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 조상이 짐승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 인도라는 나라가 참 웃긴 나라인데, 여러분 인도는요 소를 잡아먹지 않죠. 소가 지천에 널려 있는데. 왜요? 소가 신이래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보라고요. 이만희가 무슨 보혜사고, 안상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JMS가 구원자고. 여러분 정신 조금만 차려, 정신줄 놓지 말고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봐. 조금만. 예를 들어서 박재진 목사가 하나님이래. 아멘이십니까? 어째 아멘 안 하네, 서운하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아도 참 바보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얼굴 안 봐서 그렇지 새벽 기도 올 때는 대충 세수하고 오는 거 내가 알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요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죠.
사람은 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오늘 가서 한번 얼굴을 잘 뜯어보시라고. 누구 닮았을까요? 엄마 아빠 닮았지. 마찬가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인 거야. 아담. 우리는 이 말씀을요 암송하고 선포해야 돼요.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가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오늘 이 하루도 나 하나님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은 책임져 주시는 거지. 왜? 우리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날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드셔야 될 보약, 항상 기뻐하는 보약,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보약,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보약을 드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대화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짧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길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물론 이런 대표 기도할 때야 어떤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는 너무 심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장마비 걸리신단 말이에요. 그럴 땐 좀 재롱도 부리고, 저 아빠 좋아요, 막 이리란 말이죠. 근데 왜 표정이 그래? 그러라니까. 아셨죠? 좀 이렇게 재롱도 부리고 말이죠. 아빠 사랑해, 막 하트 뿅도 해주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그래, 귀 기울여 주시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사야 42장 25절에 나오는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42장 25절 끝절이니까 여러분 성경, 여기 나오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42장 25절에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 그 사방에서 불타올라요, 몸이 탄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으로 알고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용철 집사님도 58세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말아요. 100살까지만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삶이 항상 평안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이인과 함께 천년만년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는 삶을 산다면 무엇이 아쉽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그냥 되지 않잖아요. 얼굴도 정말, 남자도 어떻게 그리 잘생겼는지, 저보단 조금 못생기긴 했지만 얼굴도 잘생겼지, 키도 크지 말이죠. 정말 뭐 하나 부러울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도 보세요, 그 잘생긴 얼굴에 손을 댄다니까. 그리고 돈도 많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랬다 그러죠?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록펠러가 그랬다 그랬나? 하여간 돈이 그렇게 많은데요, 불안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뭡니까, 수면제 먹고 막 하여간 그러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아마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화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 삶의 모습임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건너가야 돼요. 우리 세 번역으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거다 밑줄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불꽃이. 우리 삶은요, 물 가운데로 건너가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가운데 하나가요, 제가 그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거기가 이제 동강 상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운초등학교 앞에, 그때 이제 거운국민학교였는데 학교 앞에 강이 있었어요. 강이. 근데 강이 좀 이렇게 왜 그 여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고무신이 아니라 슬리퍼를 신고 갔었어요. 그날 슬리퍼를 신고 이제 강에 들어가서 이렇게 놀았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쪽 발을 탁 잠그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지금도 짧은 다리입니다만 그때는 더 짧았을 거 아니에요. 다리 한쪽 탁 잠그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쫙 하면은 밖에서 보면 수영하는 것 같죠. 이제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슬리퍼가 여울로 막 떠내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여러분, 모든 게 다 귀할 때잖아.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거를 딱 잡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거기가 왜 이제 여울이 확 물이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였어요. 근데 제 몸이 까딱했다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때 쓸려갔으면 여러분 못 봤지. 다행이죠. 아유, 아멘 안 해주네. 진짜 너무하다. 그때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기억이 지금도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요, 물 가운데로 건너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삶이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불 속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힘겹고 고통스럽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서 물 가운데로 바라보고 강을 건너는 걸 바라보고 불 속을 바라보고 불꽃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뒷부분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절 보시라고요. 자, 물 가운데로 건너는데 그 다음 뭐라 나와요? 내가 너와,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오늘 우리 인생은 물이야 물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힘겨운 상황에도 좋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을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강을 건너야 하는 순간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왜?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 또 우리가 불 속을 건너야 하는 순간에도 읽어볼까요? 그을리지 않게 하시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행복하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두셨다고요. 말이 다 안 나오네 그냥. 24일이 오늘 월요일이라고요. 몰랐죠? 참 담임 목사가 너무 친절해. 2025년 3월 24일 월요일이라. 다시 돌아오지 못할 시간에 가족이 함께 있을 때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있을 때 소중하게 여기세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에는요, 물과 강과 불은요, 우리 삶에서 물과 강과 불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 많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친히 말씀하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내 하나님이요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구원자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상홍 장길자가 아니라고, 이만희가 아니라고요. 심히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내 대신에 구스와 스바를 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란 존재가 너무 약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자식들이 속썩일 때 그죠? 입맛이 뚝 떨어지고 말이죠. 남편이 속썩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맨날 남편만 들고 말이야. 내 편은 언제 들까? 그러나 나란 존재가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죠.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 오진순 집사님 사남매 자녀에게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야, 인생은 말이야 고야, 오래 살수록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겠어요? 집사님? 우리가 부모로서요,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내야, 산다는 게 때로는 힘든 순간이 많아. 하지만 돌아오지 못할 시간이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죠? 너 넘어져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시 일어나면 돼. 너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걸 통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어. 우리 부모로서 그런 얘기 해주고 싶잖아요. 장로님,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어느 부모가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가 죽어라 했어요? 살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냉수 마시더라도 요지 가지고 이를 쑤시란 말이에요. 1년 전에 먹은 소고기 생각하면서 소고기 맛있었어. 1년 전이란 얘기는 하지 말고. 이사야 43장 4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신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요. 허물과 죄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세요. 심지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세요.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어요? 이사야 4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세요.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하세요.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